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 듣고 오늘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적어도 3번의 기회는 만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나에게 몇 번의 기회는 아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기회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대요. 기회는 앞에는 머리카락이 수북하고 뒤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대요. 이건 뭐예요? 기회는 앞에 왔을 때 잡아야 된다. 지나가서는 잡을 수가 없는 게 기회다.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대요.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기회라는 거예요. 자, 기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 때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한과 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시고 순종할 때도 주시고 믿음을 가져야 될 때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할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때를 잘 몰라요. 꼭 뒷북쳐. 아유, 그때 내가 좀 믿음으로 살 걸. 그때 내가 순종할 걸.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자기 인생을 항상 뒤돌아보면서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정말 그때 잘했다. 그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길 잘했고, 그때 내가 순종하길 잘했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잘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후회가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후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잘할게요. 이제는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아멘도 좀 때를 맞춰서, 좀 박자를 맞춰서 좀 합시다. 주님, 저 이제는 후회 없이 살게요. 믿음으로 살게요. 기회 놓치지 않고 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시편 32편 6절을 보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기도도요, 아무 때나 아유, 나 오늘 시간 나는데 기도할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때 해야 돼요. 시간 없어도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합시다. 시간 난다고 기도하고 시간 없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요즘에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아유, 요즘 내가 참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어려울 때 더 믿음으로 삽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내 말을 지켰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거 칭찬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아무도 못 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누가 내 앞에 문을 열어주겠어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그러면 아무도 못 닫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앞길을 아무리 열어주려고 해도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키면 주님도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킬 때 주님도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거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운전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참 운전하기가 편해졌어요. 어떻게 편해졌냐면은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제가 이거 좀 벗어도 되겠어요? 차선을 벗어나면 차선을 이탈했다는 이 신호가 들려요. 차선을 이탈했다는 경고음이 들려요. 그럼 이쪽으로 이탈하면 이쪽에서 소리가 경고음이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이쪽으로 이탈하면 이쪽에서 띠리리리 띠리리. 그러면은 내가 운전하면서 잠시 핸들을 이렇게 잘못 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다시 잡고. 여러분, 차선이 왜 필요합니까? 귀찮게 자꾸 이렇게 차선이 있어. 안 되죠. 차선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내 안전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죠? 차선을 이탈했을 때 경고음이 들려야 안 되겠구나. 내가 차선 벗어났구나. 그러면 빨리 내가 차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받으시는 걸, 항상 순종해야 되지만 특별히 순종할 때 저는요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더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가 우리 앞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장차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가, 마지막 때가 올 때, 그때 누가 그 시험의 때를 주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주님이 그 때를 면하게 하시고 보호하세요? 평소에 믿음 지킨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믿음 지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여요. 아유, 저 사람들 맨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저 빌빌하게 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시험의 때가 오면 그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지키고 믿음 지키고 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믿음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믿음으로 살 때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은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응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딱 잡을 때 우리의 삶에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빌빌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도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빌빌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멋지게 살아야 되겠어요? 전성기가 와야 되겠어요? 전성기가 안 와야 되겠어요? 너무 재밌다. 전성기 와야 되겠죠? 전성기가 한 번 와야 되겠어요? 계속 와야 되겠어요? 15절 말씀해 보면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 나 같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럴 것 같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저는 이 말씀을 전도사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희는 저 용산에 선교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교교회에서 우리 매주 화요일 철야기도 했어요. 그때 한 1000명 이상 모였어요. 그러셨어요? 선교교회? 예전 김창희 목사님 그 화요 구국 철야기도 다녔어요? 네? 교인이셨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셨어요? 그 선교교회 다니셨어요? 그러셨어요. 반갑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사 때 제가 총신 다닐 때인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요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고요. 근데 예전 번역 성경은 나의 앞날이 아니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 시대. 그러니 전도사가 교육전도사 때인데 주여 내 시대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인 전도사도 아니고 아버지가 장로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권사님도 아니고 어머니가 집사님도 아니고 어머니 내가 전도해서 맨날 모시고 다녀야 되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시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앞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그래 여러분은 앞날이 안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여러분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얼만큼 있어요? 무한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날은 누구의 손에 있다? 너 크게 해봐. 여러분 앞날은 누구의 손에 있다? 두 손 들고 누구의 손에 있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가 돼야 안 돼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유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도울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원망스러운 게 있었어요. 제가 양지 캠퍼스에 있을 때 제 방에 4명씩 기숙사를 썼습니다. 침대가 2개인데 1층, 2층, 1층, 2층 4명이 한 방을 썼습니다. 그 한 방에 있는 4 친구들 중에 저랑 나이도 같고 결혼도 비슷하게 했고 그리고 하여튼 모든 배경이 비슷한데요. 그 친구는 아버지가 장로님, 엄마가 권사님.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전도했고 저하고 너무나 다른 배경인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셨고, 저는 저희 장모님이 500만 원 대주셔서 철계단 2층 집, 방 한 칸짜리 전셋집, 저희 어머니가 300만 원, 제 아내가 꼬부쳐둔 거 200만 원, 그래서 비가 오면은 미끄러질 수 있는, 눈이 오면 정말 위험한 철계단 2층 집. 그 친구는 등록금 걱정 안 하고, 저는 등록금 철마다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지금은 대출이라도 받죠. 등록금. 그땐 대출도 없고요. 고지서 가지고 강단 앞에 가지고 나가서 펴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면 다니겠고 안 주시면 때려치겠습니다. 뭐 배짱이지 뭐.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 친구는 등록금 걱정 안 하죠. 총신대학원 2학년 때 성지순례 갔다 오고, 아버지가 승용차 소형이지만 새 차 사주고, 저 너무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라고 들었는데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어려워야 되고 저 친구는 저렇게 저하고 비교되나요? 근데 저랑 같이 기도했거든요. 항상 같이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육신의 아버지가 잘 도와주고, 나는 죽도록 기도해도 육신의 아버지는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죽도록 기도해야, 그리고 마지막 등록 맞춰서 가까스로 도와주시고, 어떻게 육신의 아버지가 더 잘 도와주시나요? 너무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때가 되니까 천국 가시고, 육신의 어머니도 때가 되니까 늙어서 이제는 아무 도움이 안 되시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늙지도 않으시고 돌아가지도 않으시고 병들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도우시고. 그 친구는 선교사가 돼서 지금 태국 선교사인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 제가 LA 집회 갔었거든요. LA 집회 가서 거기 목회자 세미나하고, 그리고 LA 집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안식년을 와서 그 목회자 세미나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니까, 목사, 나는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때는 내가 도움 받았는데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17년째 선교 후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한테 안 보이기만 해봐. 내가 선교 후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도움도 물론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도움이 가장 좋은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저 왜 부모님을 이렇게 못 만나야 되나요? 저 왜 남편 이런 남편 만났나요? 하나님 저 왜 이런 환경을 만났나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좀 안 좋은 환경을 만나게 하셨으면 다른 걸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저는 좀 늦게 예수님 믿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늦게 부르셨나요? 저 일찍 불러주시고,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저를 불러주셨으면 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여러분에게도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은혜는 내게 족하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은 저런 환경, 나는 왜 꼴하지? 이러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는 내게 족하다.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감사하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는 병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힘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한 것들을 앞으로 너에게 다 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 그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이 있나요?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이 있나요? 그러면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은 제 아버지가 저를 그 자전거 뒷자리에 태워줬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저는 어렸을 때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행복이 저는 가장 행복했고, 그래서 저는 주님, 저 왜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금 불렀지만 나는 너를 창세전에 택했고, 내가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네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을 겪고 네가 울고 방황하고 네가 힘들어할 그때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그때 저 다 치유됐어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전에 제가 아팠던 것들이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 결혼 생활의 상처,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왜 상처가 있냐면,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왜 이런 남편을 만나야 되고 이런 자식을 만나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그거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순간부터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나를 어머니의 태에 조성하실 때 그때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어려서부터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를 계속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저 그거 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왜 배 아프세요? 배 아파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저는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착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회 자체가. 그냥 뭐 교회가 커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영혼들이 구원받고 자라나고 그냥 믿음으로 세워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행복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도 행복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성기를 열어주실 것도 행복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성기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다윗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다윗에게 전성기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죠.
자,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세요.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좋은 상황 아니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봅시다. 첫째,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자, 어떤 상황인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고통이에요? 평안이에요? 고통! 자,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만났을 때 기분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구합니까?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나를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합니까? 아니요. 은혜 달라고. 고통을 해결하는 비결이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고통, 환경의 고통, 질병의 고통, 무엇부터 받아야 된다? 은혜부터 받자.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문제, 성도들의 모든 문제는 은혜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제가 지금은 안 하는데요, 대구 극동방송이라고 있어요. 극동방송에서 아침 찬양 방송을 했었어요. 아침 7시에 찬양을 한 곡씩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가 이제 저에게, 오늘은 목사님 어떤 찬양을 소개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했어요. 오늘 찬양은 마커스라는 팀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가사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은혜 아니면 목회할 수 없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은혜 아니면 아내 역할도 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엄마 역할도 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사업도 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뭘 하겠어요?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호흡하는 것, 눈 깜빡이는 것, 다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고통이 있죠. 근심이 있죠. 무엇 때문에요? 11절을 보니까 모든 대적들 때문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 제일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겪는 고통?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고, 질병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의 원인이 있지만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요,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저 고생 안 해 보이죠? 저 고생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고생도 안 하고 그냥 띵글띵글 해가지고 고생도 안 해 보이죠? 제가 2001년도 우리 교회 부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 어떻게 할까요? 1000번 해라. 아멘. 저 1000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1000번 기도합시다 했더니 성도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니까 싫어하대. 그래도 뭐 하나님 하라니까 여러분 1000번 기도합시다. 1000번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건축해라 하시는 거예요. 건축하자 하니까 성도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교회 건축하자니까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말해봐. 좋죠? 여러분은 좋지. 마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여러분, 십자가 교회 건축하자면 마귀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야지. 하나님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우리 마귀가 좋아하는 거여야 돼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여야 돼요? 그럼 십자가 교회 건축하는 거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요? 얼만큼 좋아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건축을 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참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예배당이 비가 새죠, 쥐도 날아다니죠. 이러니 여러분 집구석이 이래가지고 복 받겠습니까? 그랬어요. 리모델링 합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 리모델링을 싹 했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재밌네.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자꾸 물어봐요. 부흥되잖아요. 예배당이 좁아지겠어요? 안 좁아지겠어요? 좁아지니까 예배당 건축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아니 뭐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건축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여 안 되옵나이다. 리모델링 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이 성도들에게 건축하자고 하면 이 성도들이 저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랬어요. 3개월을 기도만 했어요. 주여 안 됩니다. 건축해라. 안 됩니다. 건축해. 3개월을 기도한 어느 날 금요기도의 시간에 천둥 같은 소리가 건축해라. 그래가지고요 기도하다 말고 내려가가지고 장로님들 다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당회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건축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건축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건축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고난의 길로 간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돈 때문에는 걱정 안 했어요. 돈은 어디에 있다? 예? 은행에 있다. 돈은 어디 있다? 예,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저는 돈 걱정은 안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돈 걱정하지 말자. 할렐루야. 어디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음을 저는 믿었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돈 걱정하지 말자.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하실 거다.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헌금 해봐야 얼마 하겠냐. 하나님이 한 사람만 감동해도 다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뭐 하나님 하게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할 거다. 기도만 하자. 그런데 얼마나 교인들이 얼마나 따라합시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입은 기도만 하자. 이 입술로 기도만 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입으로 이 순진하고 착하고 참 얼마나 제가 참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막 그러는데 막 새로운 젊은 목사가 막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뭐 막 그런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너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 고통을 겪으면서 어쨌든 건축 다 했어요. 건축하고 예배당 옮기고 그리고 그 뭐 빚은 많이 있었지만 빚 다 갚고 주님이 다 갚게 하시고 또 예배당 또 새로 또 지금 예배당 다 짓고 다 할 일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감사, 쓰임 못 받으면 가만히. 할렐루야. 아니면 하나님 저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라도 하면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자. 아멘은 크게 하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정말 이거 다 녹화되는데 큰일 났네. 제가 고생을 안 해 보이지만 제가 이가 16개 빠졌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눈빛이 그렇게 되게 저 목사 되게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제가 순교는 못해도 제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목회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저는 못하겠어요. 주님은 생명도 주셨는데.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다윗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그랬어요. 대적들 때문에, 이웃 때문에, 친구 때문에. 다윗에겐 적이 있었어요. 조롱했어요. 비난했어요. 경멸했어요. 이웃이라고 믿었던 사람 조롱했어요. 버렸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포기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 순간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믿음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맙시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실망시켜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해야 될 게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가 뭐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경멸하고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뭐 하기를? 말하기를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 말 잘해야 돼, 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말을 잘하자. 어떤 말이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합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내 하나님. 할렐루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두 손 들고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다고 잠수 타고 얼굴 찡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유,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그렇게 하면 포기하는구나, 낙심하는구나. 저는요, 제가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제가 어떻게 버텼냐면요, 내가 지나봐라. 야, 이 마귀 새끼야, 내가 너한테 지나봐라. 절대로 너한테 안 진다. 내가 넘어지나 봐라. 내가 너한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기리라. 주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그래가지고 더 기도했어요.
더 그래가지고 두 번째 1,000번째 뛰어버렸어요. 네가 나를 밟으면 나는 너를 짓밟아 버리리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1,000번째 버리고 그냥 새벽으로 기도하고 밤에 또 기도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밤에 또 기도하고 계속 아멘 할 때까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계속 아멘 할 때까지 두 손 들고 아멘 할 때까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11시에도 기도하고 3시에도 기도하고 7시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요, 이 기도는요 쌓이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가 쌓이더니 어느 날 그냥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전성기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도우시고 전성기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전성기를 주십니까? 구하는 자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다윗은 평생 가지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평생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도 보면은요 노후 준비만 하고 사는데요. 여러분 노후 준비한다고 내 노후가 보장됩니까? 예? 나는 정말 아니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1,000억 있으면 뭐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 준비한 거 누구 것 되겠느냐 하셨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뭘 준비한 거예요? 내 앞날은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미래는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내 영혼을 위해 영생도 천국도 예비해 주신 분이 아니 내 노후도 준비 안 해놓으셨겠어요? 예?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요 얘기 들어보면은 다들 물어요. 목사님 노후 준비 어떻게 했는데? 노후 준비? 주님께 맡겼다. 어떻게 했는데? 자택은 준비했어? 아니 다 맡겼는데 다 맡겼어. 아니 주의 종이 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지 뭘 그거를 뭘 준비하고 사는데. 저희도 우리 교회 건축 2번 할 때요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연금 다 껴서 드렸어요. 그 무슨 계산하고요. 다 껴서 드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더 걱정하대. 장로님들이 더 걱정. 아니 목사님 연금 다 껴서 드리면은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다 드렸는데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으니까 다 드렸는데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 그 장로님들이 걱정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러시면 안.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또 주님이 장로님들 마음 다 감동하셔가지고요. 내가 깨서 드린 것보다 몇 배 더 드러났더라고. 할렐루야. 아니 그 내가 장로님들 그 연금 좀 더 넣으세요. 그런다고 넣겠어요?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요즘 장로님들 그 연금 그거 넣어가지고 모자라니까 연금 좀 더 넣으세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렇게 물질에 욕심이 많으십니까? 이러죠. 다 드리니까 장로님들이 알아서 다 그 주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다 드리면 맡기면요 야 너 그거 다 놓으면 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움켜쥐고
내가 그냥 내 인생 내가 다 살려고 하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봐라, 네가 알아서 살아봐라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다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죠. 열받으려고 그래 갑자기. 물 좀 마실게. 그래도 예전 믿음은요 주님께 맡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은요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 안 맡겨. 아유,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할 건 내가 해야지. 아니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니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맡길 건 맡기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믿음이지. 그래가지고요 성도들이 어렵다 하면서도 자기들 살 건 다 해놔서 나 정말 놀랐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무슨 건강식품 어디 이렇게 갔을 때 건강식품을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판매하는 데를 성도들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 비싼데 저거 사나 했더니 성도들이 가더니 그걸 10개월 할부로 홍삼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겁나서 그런 거 몇십만 원짜리 잘 못 사겠대. 헌금은요 몇십만 원씩 못 해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몸 제가 있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 사랑해 봤습니까? 그래요. 한번 내부로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길이 겁먹지 마세요. 지금 길이 쫄았어.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했어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 사랑해 봤습니까? 그래서 자식들 사랑하는 것만큼도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고. 나 정말 진짜 너무 속상해요. 주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쏟아봐야 그 자식들이 효도할 것 같습니까? 효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키워주고 끝이에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쏟을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그저 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감동하시면은 그 자식 효도할지 몰라요. 자식에게 쏟으면 그 자식이요 절대 효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끝까지 장례비까지 빼가요. 하나님께 여러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그 자식이 효도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식만 매달려가지고 그 자식에게 다 쏟아보세요. 그 자식이 효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섬기는 거는 쥐꼬리같이 그냥 인색하고 자식한테는 그냥 없는 거 있는 거 명품 사주고. 제가 백화점 가보니까요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저기 애들 것도 버버리 명품이 애들 금방 크는데 무슨 버버리인지 비버리인지 그런 거 왜 사줘. 애들도 버버리 그걸 사준. 미친년들 진짜 미쳤지. 그 애들 그거 왜 사줘 그런 거를. 여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 애들을 그건 다 부모들이 자기 사치죠. 자기 만족이죠. 그거 애들 사줄 거 있으면 그 애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심고 헌물을 심고 번제물을 심고 그 아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아니 그 아이가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애들 1,000원짜리 줘서 보내지 말아라. 그 애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겠냐. 1,000원짜리 하나님을 안다. 애들에게 엄마는 1,000원 헌금해도 애들은 10,000원짜리 보내라. 왜 애들을 1,000원짜리 보내고 잔돈 보내냐? 그 애들이 신앙 크겠냐고. 절기헌금 10,000원짜리 보내지 말아라. 절기헌금 제대로 보내라. 5만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보내라. 애들을 왜 그렇게 신앙 교육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믿음 크겠어?
요즘 애들 명절 때 10,000원짜리 주면은 애들 안 받아요. 적어도 50,000원짜리 줘야 받는데. 신사임당. 그것도 고등학생, 대학생들 한 장 주면은 째째하다 그래요. 2장 줘야 되지. 그런데 어떻게 애들 절기연금을 10,000원, 20,000원 하고 진짜. 확 찢어버리고 싶어. 하나님이 무슨 그진지 아니야, 진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원금을 애들을 10,000원, 20,000원 그렇게 보내냐고. 그 애들이 무슨 믿음이 크겠냐고요. 너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요,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다윗이 유언처럼 남긴 역대상 29장 12절, 이거는 우리가 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이거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부와 귀가 누구에게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귀는 주께로. 부모에게서 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줘도 다 까먹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빈털터리라도 하나님이 주시면은 오는 거예요. 부귀가, 여러분 이 성경 몰라요? 역대상 29장 12절 빨리 찾아서 걸어놓으세요. 역대상 29장 12절. 역대상 29장 12절. 따라합시다. 부와 귀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저녁 안 드셨어요? 난 오늘 저녁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요, 막 힘이 펄펄 나네.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냥 운동할 생각하지 말고 설교하면서 운동해라. 그래서 오늘 그냥 한 300칼로리 소모하듯이. 여러분 집에 안 가시죠 오늘? 철야할까요? 철야. 할렐루야. 여기 오니까 나는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집회 끝이에요. 오늘이 이게 7시 집회가. 밤 11시 없어요? 없어요? 너무 아쉽다. 자,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합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럴 땐 두 손 들고 해야죠. 자, 두 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누구에게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할렐루야.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크게 합시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다윗은 8 아들 중에 몇째예요? 막내예요. 정말 평범한 아들. 부모의 사랑 못 받았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아버지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 부을 왕을 찾을 때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했을 때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직 막내. 아이고 그 막내 보나만 합니다. 여기 있는 7 아들 이들만 봐도 됩니다. 그런 의미죠.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있는 그 믿음 하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내 시대가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믿음을 가졌던 다윗.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오늘 주님은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저요 예수님 믿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 믿고 첫 금식 기도 3일 할 때 하나님 거기 가서 저 엄청 울고, 예전에 그 오살리 기도는 얼마나 엄청 모였잖아요. 그 자리, 화장실 가면 자리 뺏기고 복도 가지 않고 가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찬송가가 불어터지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목사 되게 하실 줄 저 몰랐어요. 이만큼 써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 더 써주실 걸 믿습니다. 아니 정말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만큼, 믿음대로, 여러분 앞날은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정령이 내 장래가, 아멘 합시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말씀만 붙들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내 인생은 전성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도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십시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다고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믿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일하실 걸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두 손 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동성 기도할 때 전성기를 열어주시옵소서. 전성기가 열릴지어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